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 겨자나무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며 주님 앞에서 부족했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을,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순간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우리 힘을 다 의지하려 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의심과 성김이 주님의 손에 들려 큰 은혜의 공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에서 일으켜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고 나라의 안녕과 질서, 자유와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애쓰며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셔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혼 구원을 받으며 상한 마음 위로받고 쉐임 얻어 아픈 몸은 다 치유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훈인 과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도 안정되고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배운 새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앞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전 교우들의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살아계셔 다시 오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이 연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송구 영신, 송구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를 떠나 보내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12월이 30일까지 있나요? 31일까지 있나요? 예. 31일에는 안 모이겠습니다. 예, 송구에서 12시에 모여서 하는 예배는 안 드리고 1월 1일 아침 10시 반에 새해 해가 떴을 때 신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성찬식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의 성찬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했는가를 이제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사무총회인데요. 끝나고 가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해왔는가, 어디에 썼는가, 또 얼마나 또 뭐 부족했나, 아니면 또 남았나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재정, 교회 살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 부정의 훈련이에요. 사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헌금이에요, 사실은.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내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했지만 이게 과연 교회에서 제대로 쓰여졌는가 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서 재정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종교가 개신교예요. 아마 불교도 아마 여러분 보시하는 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개신교만큼은
아주 재정 보고를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 보고를 잘 받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주 감사한 시간인데,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데 제가 그걸 드러냈잖아요. 했는데, 그리고는 뭘 선물로 드릴게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준비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여러 가지 봉사해 주신, 사실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사례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재정 매주마다 헌금을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세시고 하는데 우리 김근종, 박혜자, 김경님 이 세 분,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 있고요. 그리고 음악 쪽에 우리 정향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규영 반주자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박상은 양, 우리 교회 챔버를 완성시켰죠. 여러분들 이게 뭐 정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거 봉사하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게 그런 거야. 메이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애찬 때 항상 숭늉 이렇게 갖다 받쳐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커피를 좀 바리스타급 이상으로 하시는 우리 장로님하고 조정호 집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제가 숭늉을 떠볼 생각했더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운전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근종 장로님, 박혜자 권사님, 우리 김성환 형제님. 김성환 형제님 오늘 장로님 모시느라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했는데, 장로님 저보다 훨씬 운전 잘하죠? 그렇죠.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럴 땐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로님 이렇게 성한 형제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아침에 그 바람에 와서 주차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장식, 우리 심재현 장로님 여기 강대상, 십자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오미성 권사님은 교회가 창립됐을 때부터 모든 장식들을 다 맡아서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그 우리 성탄절 그 밑에 깔은 거, 그거 교회에다 좀 바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경은 집사님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해서 졸지에 그 아기 예수 인형을 또 하고 가끔씩 또 이렇게 아주 귀한 장식들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해외에서 우리 홈피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번 좀 알아맞히실까요? 제가 일부러 여기서 지금 하나를 일부러 뺀 건 아닌데 퀴즈입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네, 이재복 권사님? 네, 헌금위원이 빠졌어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매주 이렇게 봉헌하고 계신데, 그리고 김성수 집사님 항상 여기 예배 뒷정리를 또 하세요. 보이지 않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쿠폰을 할까 했어요. 제일 편한 게. 그런데 그거보다는 요즘에 그 생명을 살리는 소비가 좋겠다 해서 팔레스타인 오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3만 원 이상은 안 해요. 그래서 3만 원 이하로 해서 27,600원짜리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온 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은 양은 생각해 봤어요. 올리브 오일을 주면 분명히 엄마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지지난주인가 보니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간다고 화장도 살짝 하는 것 같아서 올리브영 쿠폰이에요. 요거는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올리브 오일로 가져가시고
상은 양만 올리브. 이건 엄마가 안 뺏어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봉사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안 굴러가요. 사실은 못 굴러가는데 뭐 가볍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따 예배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 우리 집사님 저번에 한번 오셔서 제가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금방 제가 바빠서 그랬던가 하여튼 못 봤어요. 우리 성함이 이연종 집사님, 그죠? 네, 옛날 교회에서도 자주 뵀었는데 좀 자주 오세요. 네네네.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태혁 교수님 오셨는데 오늘 오 집사님은 안 보이시네요, 오히려? 예. 전도한 사람은 못 나오고 전도 받은 분이 또 나오시고 오늘 하여튼 한 해 보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예, 잘 사셨습니다. 네. 우리 유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송년 예배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늘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마지막 주에는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리고 태양계를 이렇게 보고 하면 한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똑같이 우주가 돌고 있구나.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구는 태양의 한 끝자락에 걸려서 같이 이렇게 365일을 돌고 매일 24시간을 도는 이 반복된 우주에 뺑뺑뺑 도는 그것이 우주의 원리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역사나 또 우리의 문명 사회를 보면 우리에게는 절기가 참 많고, 그리고 항상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 같은 시간에 꼭 점을 찍는 일을 인간들은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어요. 또 추석이 됐어요. 또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또 송년이 됐어요. 이렇게 항상 매듭을 짓고 매듭을 짓고 매듭을 짓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오늘은 참고로 심지연 장로님의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오늘 밥을 내시겠죠. 자, 이렇게 사실상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이 태어나지만 거기에 날짜를 붙이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매듭을 짓고 무의미한 우주의 순환을 하나를 점을 찍음으로써 그것을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고 재현을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이 민족의 탄생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준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 40년의 역사예요. 이 출애굽 40년의 역사는 여러분 꼭 한번 인생이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구나,
인생이 광야 같구나. 광야가 뭔가요? 예측 불가능하고 오늘 먹을 것과 내일 먹을 것이 연결이 안 되는 삶이,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라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불예측적인 삶을 산다는 건 아주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광야 생활이라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 4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모든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이 출애굽,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개의 책에서 나오는 40년의 역사를 꼭 공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 인생이 광야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40년 역사가 어땠는가. 근데 이 40년 동안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점을 찍는 그 시점에 오늘 모세가, 나이 120세 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신명기 8장을 보면 참 늘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가 같이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라. 한번 기억해보자. 한번 점을 찍고 가자. 점을 찍는데 왜 인간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실까? 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2025년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건 뭘까? 그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특히 성만찬 같은 건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관계가 기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모세가 오늘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을까? 2025년 365일을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만 꼭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2025년 365일을 우리에게 걸어오게 하셨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이고 이것이 생각이고 이게 기억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성찰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봐라. 왜 사는가 내가 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는 자는 미래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서 모세가 짚어주는데 기가 막혀요. 얼마나 요약을 잘하는지.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낮추셨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광야의 삶을 살도록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그냥 애굽에서도 낮은 자리였지만 더 낮아져가지고 너무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낮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자기중심적인 이 근거를 제거하는 삶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할 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전략을 짤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내가 기술을 부릴 수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를 다 드러내 버리셨다. 하나님이 낮추셨다. 그리고 낮추셨는데 왜 낮추셨는가 봤더니 너를 시험하사 낮은 상태로 몰아넣으시고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네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시더라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시험하셨다. 2025년을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낮추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침밥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지?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다. 너를 뭔가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의 마음이, 고생스러웠을 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셨다. 근데 바로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를 하시는데 테스트라는 말은 똑같이 서퍼링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시련을 주시면서 시험하시지 그냥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서퍼링이에요.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고3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능 시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야, 이번에 영어 문제가 외국인도 못 푸는 문제를 우리나라는 내는 나라예요. 외국인도 못 풀더라고요. 그렇게 수준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죠, 학생들한테. 이 고통을 주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의 가장 초기의 모델 같은 역사 40년, 이 40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때부터 보세요. 아주 못 살겠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와요, 백성들이. 물 줘, 밥 줘, 추워, 더워. 도대체 지도자는 어디 갔어? 너만 지도자야?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광야 40년에. 그런데 이런 막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려고 하셨을까라고 나이 120에 죽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왜 살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와 함께 싸서 주신다. 선물을 주시는데 여기 선물이 있는데 이 포장지도 준다는 거예요. 포장지를 싸서 주시는데 이 포장지가 뭐냐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이 선물을 맛보려면, 여기 올리브영 이 카드를 하려면 이 포장 뜯어야 돼요. 근데 이 뜯는 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큰 선물은 포장지가 그만큼 더 크고 작은 선물은 포장지가 또 작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을 누가 했냐면 맹자 어르신께서 하신 게 있어요. 이 말은 더 멋있어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하늘이 이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들겠다고 점지한 사람에게는 필히 그 뼈를 아프게 하고 그 배를 굶주리게 하여 시련을 주어 그가 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혹시라도 시련이 있거든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
아멘 안 하세요? 맹자 얘기라. 이게 오늘 신명기 8장의 얘기예요. 모세의 그 얘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의 세월이 무슨 세월이냐? 시련이 세월이었지.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의 그 삶을 살아왔는데 시련인데 왜 살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뭘로? 시련으로. 얘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큰 인물 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이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 대단한 무슨 재벌,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던가? 근데 오늘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2025년 동안 우리에게 뭘 시험하셨을까? 뭘 보려고 하셨나? 두 가지라는 거예요. 8장 3절이에요. 3절에 너네가 애굽에서는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놓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일 뭘 먹을지 다 예측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뭘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게 생겨났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먹으면 다음 날은 없어요. 또 다음 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내일도 먹으려고 쌓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쌓아놨다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했겠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굴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인 줄 알았다.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냥 육체적인 존재로만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좋은 집에 살면 되는 줄만 알았어요. 이게 애굽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40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2025년 동안 2025년 아니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고생하셨다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전 알아요. 저는 지금도 신기하게 저분이 어떻게 살아오시나. 경제적으로 저분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랍고 놀라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지 물질적인 존재만 아니에요. 사회적인 존재만 아니라고요. 인간관계 좋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8장 4절이에요. 하루하루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그날 채워주시는데 어쩌면 좋니? 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병원이 있어. 무슨 뭐 좋은 식당이 있어. 무슨 뭐 연금이 있어. 보험이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있어. 그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 어쩌면 좋아. 발 하나 트지 않았네. 옷 하나 찢어지지 않았네. 건강 잃지 않았네. 그 얼굴 그대로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네.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너 한번 둘러봐. 너 자식 죽었어? 너 누구 주변에 없어진 거 있어?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 하나도 의복 하나 낡아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크림 안 발라도 쌓아놓고 살지 않았는데도 발이 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에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게요. 너무 고생스러웠거든요.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매일 걱정했는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네. 숨 쉬고 있네. 밥 먹고 있네. 옷 입고 있네. 발 부르트지 않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건강 잃지 않고 내 살림 날아가지 않고 그리고 순간순간 밥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반면에 뭘 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망각해야 되냐. 기억만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망각돼야 돼요. 그래서 송구영신이에요. 과거를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망각할 건 기억하고 기억할 건 아주 잘 잊어버립니다. 이게 근데 정말 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발 누군가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했던 것들 그게 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꾸만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부정적인 것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잊어버려지나요? 망각이 안 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어떤 일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실패해요. 또 실수를 많이 해요. 말 실수도 하고 뭐 사업에서도 실수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생에 큰 아픔이 되는데 그럴 때 파괴적인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2025년은 최악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적 내러티브, 치유적 이야기, 치유적 기억 방식은 그게 아니라 이 해는 정말 어려웠다. 정말 어려웠다. 인정해. 하지만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는 법을 배웠다. 제가 저 이전 교회에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뭐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고 온갖 분란에 그런 걸 겪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사람을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건 내가 실패했어. 안 좋았어. 내가 문제가 많았어. 올해는 내가 진짜 실패한 거 맞아.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야만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 발목 잡는 것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억지로 잃어버려야지 수면제 먹고 무슨 약 먹고 해서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아픈 과거를 받아들이셔야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듬어 놓고 그래 나는 너 때문에 많이 배웠다. 잘 가. 그리고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야. 하고 이별을 시켜줘야 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각은 저기 콜롬비아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각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높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어르신분들 난 자꾸 기억이 안 나 그러시면은 창의력이 막 북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집에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놓으시면 거기서 뭐 없어요. 근데 뭔가 공백이 있어야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야 내가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걱정을 이러다 치매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뭐 건망증 걸렸나? 건망증 좋은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건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냥 좋은 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 은혜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다 보내시고 1월 1일 새해 신년 예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 때로는 즐거운 길, 기쁜 길,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지나온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 순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2025년을 이제 돌려보내고 새롭게 올 새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맞이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형통과 동행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2025년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돌려보내며 새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맞이하고자 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